빠지긴 2주 빠졌는데 3주 만에 여러분들 얼굴이 뵈니 참 좋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와 예배한다는 것이 이렇게 좋다는 걸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의 삶은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잠언서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몸으로 직접 배우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월요일날 밤에 도착해서요, 제가 여기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상식 이상의 철분 성분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나? 그래서 저도 좀 쫄려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 화요일날부터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건강진단을 받고 수요일날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제 장인 장모님하고 먹고 싶었던 맛있는 통닭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죠. 우리 아내가 꿈이 일일 통닭이어가지고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고 있는 길에 아들에게 문자를 넣습니다. 아들, 나 현진이네 있는 어머님 댁에 있는 영동으로 가려고 하는데 기차표 좀 예매해줘 라고 문자를 놓고 자리에 앉았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제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있어요. 그리고 20분간 아무 연락이 없어요. 크게? 어떻게 크게? 아니 자세히 크게 다쳐서? 그래서 제가 상상을 했죠. 아내랑. 눈은 멀쩡한가 보다, 손가락도 멀쩡한가 보다, 정신은 있나 보다. 교통사고인가? 얘가 어떻게 된 거지? 진짜 치킨 한 입 물고 바로 놓고, 저도 아빠여서 그런지 안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놓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대전으로 가서 아들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갔죠. 가는 길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춤추다가 다쳤대요. 비보이를 합니다. 그래서 춤추다가 다쳐서, 자주 교인들이 물어봐서 왜 다쳤대요 물어봐서 비보이를 하다가 무릎 인대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찢어서. 그래서 데리러 갔습니다. 데리러 갔다가 올라오면서 어떻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지인들을 동원해서, 감사하게도 한강성심병원에 있는 교수님을 만나서 그 교수님을 만나 잘 수술이 됐습니다. 김중일 교수님인데 아마 블로그에도 올리고 막 사진도 올리고 그러실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일부터 난 누굴 만나고, 금요일날 누구 만나고, 토요일날 뭘 하고, 주일날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계획이 2주간 쫙 짰는데 모든 계획을 다 취소. 어떤 계획도 짤 수 없었습니다. 아들 수술이 제일 급했어요. 수술하고 병원 근처에서 사람들 만나는 거 외에는 다른 모든 계획을 취소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래, 내가 계획한다고 되더냐. 아내하고 거의 같이 간 건 15년 만인데 이런 계획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몰두하면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친 건 좀 미안한데 간만에 부모 노릇한다는 느낌? 그리고 아들 가진 부모들은 알겠지만 옆에 없잖아요. 날 돌아다니잖아요. 옆에 늘 붙어서 같이 있었다는 거 하나를 좀 배우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탁재호 목사님한테 기도 이렇게 부탁해요 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기독교인들이 뭔가 기도 부탁을 하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기도 부탁을 하거나 기도할 때, 저는 아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거칠애로 기도할게요 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분인지는 우리가 느낌으로 압니다. 왠지 문자를 보낼 때 수요일날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 것 같은 공동체가 있다는 게 제 마음을 너무나도 따뜻하게 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하심 덕분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수술 잘했고, 저희는 목요일날 왔고 아들은 아마 금요일날 퇴원해서 지금 대전에 갔다고 하니까 이제 잘 재활이 잘 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분 만나서 재활에 관심 있게 수술을 해줘서 축구할 수 있겠죠? 그런 기대함으로 하게 됩니다. 춤은 다시는 안 춘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지만 제 아들이어서 또 할 것 같긴 한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하려고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여러분 생각하나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여러분은 표현하나요? 그리고 또 성경의 로마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의 천사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세상의 그 어떤 권세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할까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위대한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대충 믿어서 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그럴 수도 있어, 내가 교회 20년 이상 다녔으니 아마 그럴 거야 라는 믿음 가지고 안 됩니다. 이 믿음은 조금 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떠한 과학이나 이론으로 우리의 생각을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이거는 가장 기본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라고 하고 있는 믿음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같이 천지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돌아가신 사건이 그래야 너무나도 위대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서 죽었다더라, 어떤 부모가 대신 장기 이식을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주의 나무 아래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직접 내가 마음으로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 창조자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셨다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랑을 굉장히 약하게 인간이 만든 수준으로, 그런 정도로 사랑을 만드는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렇지, 고맙지, 감사하고 희생해 주셔서 감사하지 정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할 때마다 그분의 경외함과 그분께 감사함과 무릎 꿇음과 눈물 흘림이 없이, 오늘도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오늘도 그저 그런 그 교회에 나와 출석하는 정도의 예배의 형식으로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삶의 가장 기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만드셨구나, 이 땅을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세상은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을 흔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된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를 마치 그리스의 신화나 마치 각 나라에 있는 신화들처럼, 우리 한국에 있는 신화들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듭니다. 와, 대단하네. 그렇게 만들어서 약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올해까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을 때요, 요한계시록도 많은 이단들이 무서운 책,
이상하게 만드는 책, 그래서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니까 그러던 책인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의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을 이었음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창조를 말하냐고 우리한테 대묻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냐고, 만류의 법칙도 모르냐고, 어떻게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냐고, 화학작용 불법의 법칙도 모르냐고 많은 친구들이 공학도 있던 저에게 놀리곤 했습니다. 장난하냐? 그게 말이 되냐? 내가 그리고 공학도니? 저를 그렇게 놀리곤 했습니다. 죄송한데요, 그때 20대 때는 저도 헷갈렸습니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이 이거를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갖기 시작하면서, 상식과 믿음과 내 지식으로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것도 모양 빠지지 않겠냐? 너는 그래서 못 믿겠지만 난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런 정도 분이 돼야 내 죄를 사하실 수 있지. 그 정도 돼야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할 수 있지. 그런 정도 되는 신이라면, 되지 않는 신이라면 나는 안 믿을 거다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라는 단어는 바라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항상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때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원어의 야찰이나 아사라는 단어는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무엇인가 만들 때, 예를 들면 종이를 만들 때 나무가 필요하듯이 어떤 기본적인 재료를 가지고 무엇인가 만들 때, 이때도 한글로는 창조라는 단어를 쓰지만 원어에는 아찰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바라라는 단어는 완전히 온전히 무에서 유를 뭔가 계획하고 뭔가 의도적으로 목적하여 만들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절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땅이 혼돈하다, 무질서하다라는 거죠. 또 공허하다, 텅 비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흑암은 뭐죠? 어둠이, 깜깜한 어둠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기 이전 이 온통의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즉 어둠으로 가득하여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기고, 그것이 공허한 것이 꽉 채워지고 무질서가 질서로 잡혀가는 과정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세상과 인생하고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질서해집니다. 우리의 세상도 무질서해집니다. 내가 나름대로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질서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공허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다면, 말씀 묵상이 없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없다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를 자신의 생각만으로 믿게 되며, 그러면 점점점 무질서해지고 우리의 삶은 공허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람들이 다른 일에 열중하고 바쁘게 살아가면 그 속에 질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점점 질서를 잃어가며 공허해진다라는 거죠. 삶이 공허해지면 왠지 이렇게 사는 것 같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점점 공허해져서 마치 마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묵상이 없이 살아갈 때 내가 점점 괴로워지고 외로워지고 공허해져서 이게 뭐지? 내 인생 이게 뭐지? 라고 했던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점점점 심해지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것을 잊기 위해, 외로움과 공허함을 잊기 위해 술이라는 도구로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방법, 쾌락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잊으려고 애쓰죠. 되던가요? 죄송한데요, 제가 목사이지만 예전에 20대 초반에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결코 안 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힘들기만 해요. 안 채워지고 힘들기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말씀에선 공허함, 무질서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바쁜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을 그대로 만들어 갑니다. 인정하며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죠. 바쁨 속에서 살아가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까 할 정도로 사람들 아주 바쁘게 살아갑니다.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3주 동안 있으면서 이 예배 자리가 그리웠습니다. 눈물 날 정도로 그리웠습니다. 주일 예배에 잠시 참석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가니까 마음이 막 어려워지고 힘들더라고요. 우리 탁재호 목사님이 가 계시는 동안은 묵상은 제가 올릴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요, 제가 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내가 매일 묵상의 자리에 가니까. 솔직하게. 그래야 그나마라도 바쁜 시간 속에 30분 시간 떼어서 묵상의 자리에 가서 묵상을 하며 묵상을 올리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한 흑암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일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않고 바로 선포하지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어도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서, 자기가 보고 있는 유튜브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거로 가득해서 그 말씀으로 이야기하여도 내 마음 안에 벌써 다른 것이 가득해서 말씀으로 채울 것이 없으니 그 삶이 공허해지니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암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어두워진다라고 성경은 계속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았습니다. 믿으시죠?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전 참 이 운행하였다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히브리어로 라카푸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선회하다? 한국말로 어렵죠? 선회하다, 좀 쉽게 표현하면 독수리가 하늘을 쭉 날다가 빙글빙글 이렇게 하늘에서 배회하는 겁니다. 예전에 아프리카 가서 독수리가 위에서 배회하는 걸 봤어요. 왜 배회하는 거 봤더니 밑에 닭하고 병아리들이 이렇게 막 가고 있더라고요. 그걸로 언제 채갈까 하고 배회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항상 움직이던 닭 목이 가만히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독수리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숨더라고요. 독수리가 배회할 때, 선회할 때 이때를 라카푸라고 말합니다. 뭔가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배회하는 거죠. 전쟁 영화에 보면 헬리콥터가 내리기 전에 한 바퀴 돕니다. 적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뭔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배회합니다. 이것을 선회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우리는 라카푸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하,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이 무질서한 가운데,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운행하였다는 것은 뭔가 계획하고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셨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의구심이 생겼어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굳이 계획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딱 하면 딱 될 텐데 왜 그러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계획 없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목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전능하신 분이 만들자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세상도 이 온 우주도 어느 날 그분이 만들자 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세 분 하나님께서
성자, 성부,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머리 맞대시고 계획하시면서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결정은 어떻게 만들지? 했을 때 그분들의 결정은 로고스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만들자,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채우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와, 상상이 되시나요? 혹시 해가 뜨는 일출을 본 적 있나요?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건 그 정도지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더니 빛이 생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완벽한 그 자체, 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마지막에 이제 인간들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상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모든 피조물들, 나무도 있고 동물들이 있겠죠. 모든 피조물들이 말씀으로 탁탁 만드신 하나님께서 뭔가 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감으로 뭐지라고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만드신 사람 존재가 있는데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생기를 딱 불어넣으셨더니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왜 형상을 닮았다고 말하는 건 26절부터 28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간신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그 만드신 계획 중에요,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과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성이 아니라 남과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남과 여를 만들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목적과 의도는 남과 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엎으려고 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이건 또한 무질서하게 만들어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크리스찬이 아니나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가장 큰 목적은 행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대부분 그렇죠. 크리스찬이나 아니나 행복하기를 다 바라죠. 그런데요, 그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다른 곳에서 마음을 채우려고 찾으니 어려워지겠죠. 성경은 28절에 길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축약하면 제가 보기엔 행복하게 살아라, 다 줄게,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 기뻐하는 것은 성경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원래 원어에 의하면 에덴 동산의 의미는 기쁨의 동산의 의미입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죠. 우리의 목적이 온전히 회복될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히 살아갈 때 기쁨의 동산에서 우린 기뻐함으로, 행복함으로 가득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점되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Image of God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쉐이브가 비슷하게 생겼나? 아니요, 성경에 의하면 영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조금 더 쉽게 표현하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과 갈망과 그 욕망과 그 모든 동원으로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려고 했던 인간의 그 모든 노력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기쁨의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돈으로,
인류 역사에 계속 써왔던 재정으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채워서 다시 기쁨의 동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처음엔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먹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쩌지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죠. 그것을 저는 몰핀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몰핀 현상은 그런 것들 우리 마음에 채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몰핀 현상은 뭐냐면, 심각하게 아파보신 분이 없으셔서 모르신가 보네. 심각하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서 놔주는 주사가 있어요. 마약 성분인 주사. 그걸 몰핀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주사를 딱 놓으면 상처가 낫진 않는데 머리가 띵해지면서 안 아픈 것 같아요. 요즘엔 시대가 좋아져서 아예 붙어 있더라고요. 현민이 보니까 버튼만 누르면 15분마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안 아파지더라고요. 여러분,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아요? 몰핀 현상이 나은 건가요? 진짜 상처가 나은 건가요? 아니에요. 단지 안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마치 쾌락으로 채우면 되는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몰핀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하지 않고 다만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른 곳으로 관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나의 삶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의 삶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며 의도입니다. 목적과 의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만든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 안에 무엇이 채워졌는가가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형상은 헬라어로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 아이콘 있죠? 아이콘을 눌렀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 아이콘 안에 또 들어가고 싶지 않죠? 뭔가 채워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릇 안에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내용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불행해지고요, 말씀도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 있나요? 혹시 무질서하진 않나요? 혹시 공허하진 않나요? 이 공허함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려고 애쓰고 있나요? 채워지던가요? 저는 아니던데. 그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흑암 속에 있어도, 어두움이 가득한 곳에 있어도 여러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점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하는 믿음은 100% 믿으셔야 합니다. 믿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지식적으로 알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100%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기쁨의 동산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말씀을 체험으로 가능해지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을 감고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것을 믿는, 100%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